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똑핀입니다. 네, 저희 짜라투스타는 이렇게 말했다.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저는 3부 2장의 곡두와 수수께끼에 대하여이고요. 똑치님이 하실 부분이 3부 6장 그냥 지나가기에 대하여입니다. 네, 두 장을 하겠습니다. 음, 먼저 제가 할게요. 3부 2장 곡도와 수수께끼에 대하여 먼저 제목 곡도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환영이라는 음, 뜻이더라고요. 근데 예전 책에는 환영과 수수께끼에 대하여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번역본에는 곡도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환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음, 장을 공부하기 전에 니체의 영혼 회귀 사상에 대해서는 먼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짤막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니체가 영혼 회귀 사상을 음, 말하게 된 게 우연한 깨달음으로 말을 하게 됐거든요. 그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드리면 니체가 스위스에서 요양을 할 때 호수를 산책하다가 큰 바위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 바위를 지나갈 때 벼락을 맞은 듯한 불현듯 엄청난 영혼 회귀 사상의 영감이 엄습합니다. 그때 니체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그대로 긍정할 수 있었고 자신의 과거에게 얼마든지 다시 올 테면 오라고 외쳤을 정도로 자신의 과거를 긍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니체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이 다 반복되어도 좋다고 여길 정도로 생명력이 고양되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영혼 회귀 사상이 뭐냐 음, 보면은 모든 것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사상이에요.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삶이 영원히 무한히 반복된다는 사상인데요. 그럼 이렇게 왜 무한히 반복되냐? 그 이유가 있냐? 아니요, 없대요. 아무런 목표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영원 회귀 사상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었던 또 앞으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이 그대로 반복될 뿐이라는 뜻이에요. 음, 기독교의 이원론처럼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던가 또 불교의 윤회설처럼 내가 죽으면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쌓은 좋은 카르마로 다음 생에 더 좋은 조건에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삶이 반복된다는 거니까요.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이 영혼 회귀 사상을 부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아무런 목표도 없이 의미도 없이 이렇게 똑같은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절망에 빠지죠. 그래서 염세주의에 빠질 수 있고요. 기독교의 이원론처럼 천국 같은 허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대면서 간신히 삶을 버티고 나가요. 전통적인 이원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천국 같은 유토피아적 허구 세계를 만들어서 현재의 삶을 부정하고 즐기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으로 전락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원 회귀 사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원론을 믿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럼 음, 영원 회귀를 긍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통과 고난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투쟁과 갈등으로 점철된 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긍정하는 거예요. 이 현실이 무의미하고 덧없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긍정하면 그 순간이 아름답고 의미 있게 다가와서 매 순간 존재하는 아주 기이하고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영원 회귀 사상이고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든 없든 이 영원 회귀 사상이 이렇다라는 음, 정도는 이해하고 이 장을 읽으셔야지 이해가 갑니다. 이야기의 시작이 앞서서 이제 2부가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2부가 22장이 마지막인데요. 그때 그 제목이 더없이 고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 더없이 고요한 시간이 인격화돼서 나와요. 짜라투스트라가 더없이 고요한 시간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 더없이 고요한 시간은 음, 짜라투스타 진짜 자기 내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더없이 고요한 시간이 짜라투스트라에게 너 동굴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더 위대한 것을 명령할 줄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너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고독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는 명령할 줄 아는 자라는 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때 너무 슬퍼해요. 제자들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슬퍼서 자라투스트라가 막 울어요. 소리 내면서. 전 이거 읽으면서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갑자기 자라투스트라가 막 우니까 어떻게 달랠지 몰라가지고 막 허둥지둥 돼요. 그리고 밤이 되자 자라투스트라는 몰래 홀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3부 1장에서는 이제 길을 떠난 자라투스트라가 다른 나라로 가는 배가 많은 항구에 도착해서 그 전까지 너무 슬픔에 쌓여 있었는데 이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나는 내 운명을 알고 있어. 위버맨시가 되기 위해서는 나 이미 각오했던 일이야 하면서 자신의 고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지금 하는 3부 2장에서는 자라투스트라가 행복이 넘치는 섬을 떠나기 위해 배를 타요. 그 배를 탄 후에 이틀 동안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입을 굳게 닫고 길을 닫아요. 그렇지만 이제 배를 탄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모험을 좋아하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길을 열고 입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자라투스트라가 그 배를 탄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게 난쟁이, 중력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라투스트라는 자신이 보았던 환영과 수수께끼에 대해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반은 난쟁이이고 반은 두더지이고 절름발이의 모습으로 자라투스트라의 어깨 위에 걸터 앉아 말을 걸었던 중력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때 중력의 정신이 자라투스트라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 자라투스트라여, 너 현자의 돌이여, 너를 향해 너를 던져 올렸겠다? 위로 던져진 돌은 어김없이 도로 떨어지기 마련이거늘. 오 자라투스트라여, 너 내 머리 위로 떨어져 너를 박살내도록 되어있는 돌을 멀리도 던져 올렸던 것이다. 그러나 돌은 다시 내 머리 위로 떨어지고 말 것을. 여기에서 이제 중력의 정신은 자라투스트라의 발을 밑으로 잡아당겨서 심연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정신이고 자라투스트라는 그것을 자신의 악마이자 숙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력의 정신은 자라투스트라에게 정신을 고양시키려는 행동, 노력은 모두 헛되며 자라투스트라는 다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세뇌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회귀 사상을 난쟁이는 모든 것을 헛되게 반복될 뿐이라며 염세적인 사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자라투스트라가 생각하는 영원회귀 사상은 뭐냐면 그 난쟁이랑 다른 거죠. 그래서 난쟁이가 하는 말이 우리 세뇌 당하고 막 이렇게 누가 계속 속살거리면 저게 맞나 하면서 고민하잖아요. 그 시기가 잠깐 있어요. 자라투스트라도. 중력의 정신이 하는 말을 듣고 꿈도 꾸기도 했고 생각도 해봤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때를 고약한 꿈에 놀라 깊은 잠에 깨어난 병자와 같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자기 마음속에서 막 열심히 싸웠겠죠. 예, 중력의 정신하고 자기 진짜 내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그 중력의 정신한테 막 시달렸을 때 낙담했다가 꿈꾸기도 하면서 되게 병자 같았는데 갑자기 용기가 치솟아요. 그리고 그 용기가 어떤 낙담을 죽이고 중력의 정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쟁이여, 너 아니면 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세히 다른 구절을 찾아보면요. 잠깐 난쟁이야, 나 아니면 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더 강한 자는 단연 나다. 너는 내 심연의 사상을 모른다. 그것을 참고 견뎌내지도 못한다. 제가 이제 칼 중에 영혼의 지도라는 걸 읽었을 때 융이 말하는 거가 에고가 있었거든요. 지금 에고 많이 쓰죠. 우리가 에고라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고는 어두운 심연은 회피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나의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정말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계속 나를 끌어내리는 어두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용기가 치솟았다고 했는데 이때 나는 누구냐면 그 어두운 심연, 어두운 것도 들여다보고 그 깊은 심연에 있는 연민의 정까지도 죽일 수도 있는 용기를 내는 진짜 나. 칼융의 사상에 따르면 셀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저희 이게 네, 일부의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에 대하여 편에서 네, 이 자라투스트라도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자아와 자기에 음, 음, 음.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아, 그래서 네네. 자아는 정신, 그냥 우리가 음, 흔히 만나는. 음, 그다음에 이 자기는 음, 신체 그 자신, 뭐 큰 이성, 뭐 이런 걸로 구분을 해가지고 음. 리비아한테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근데 지금 음, 제가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똑서님이 말씀하신 난장이가 음, 지금 이 자아인 거죠. 자.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음, 중력의 정신, 음,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자기, 음, 음, 힘의 의지인 음, 거죠. 그죠? 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비유를 해서 또 이렇게 풀이를 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음, 같아요. 그 난쟁이를 비열하고 비겁한 힘의 의지, 그리고 진짜 나를 고귀하고 아름다운 힘의 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인간 말종으로 주저앉히려는 음, 난쟁이, 음, 위버맨시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어, 힘의 의지, 그죠? 네네. 그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음, 이걸 보면서 그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던 40일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신 게 있거든요. 그때 얘기 잠깐 해보면 이제 40일간 단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럼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때 사탄이 와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더러 빵이 돼보라고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해서 거절을 하고요. 또 악마가 이번에 인간의 기본적인 뭔가 욕심 것들을 건드려요. 그 예수님을 거룩한 도시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너는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내려가서 너를 이렇게 손으로 받쳐주지 않겠냐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느님을 떠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악마가 예수님을 아주 화려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며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결국에 사탄도 결국 인간의 본성, 저 인간의 짐승 같은 본능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유혹하는 거잖아요. 이게 음, 중력의 정신도 우리가 아까 에고라고 했고 자아라고 했고 비열하고 비겁한 의지라고 했잖아요. 이게 결국에 우리의 본능인 것 같아요. 이런 본능이 자꾸 나를 유혹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난쟁이는 인간의 밑바닥에 있는 짐승 같은 본능이나 우울감, 무력감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탄과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은 영혼 회귀 사상을 중력의 정신처럼 해석해서 염세주의에 빠지지만 강한 자들은 오히려 영혼 회귀 사상을 현실을 긍정하고 삶을 즐김으로써 훨씬 더 강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음, 이때 이제 그 자라투스트라가 중력의 정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성문을 가로질러 나 있는 길을 보라. 난쟁이여. 그것은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두 개의 길이 이곳에서 만나는 것이다. 그 길들을 끝까지 가본 사람이 아직은 없다. 뒤로 나 있는 이 긴 골목길. 그 길은 영원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저쪽 밖으로 나 있는 저 골목길. 거기에 또 다른 영혼이 있다. 이들 길은 예서 맞부딪히고 있다. 서로 반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 바로 이 성문을 가로질러 나 있는 길에서 만나고 있는 것이다. 그 위에 성문을 가로질러 나 있는 길의 이름이 쓰여 있구나. 순간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에 두 길은 과거와 미래를 말하는 거고요. 순간은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을 기점으로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고리처럼 영원히 이어져 있는 거야. 하나로.
짜라투스트라는 영혼 회귀 사상에 의해 두 길은 무한히 계속 반복이 되고 미래는 언젠가의 과거가 되고 과거 또한 결국 미래가 되고 현재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순간만 긍정을 하면 나의 미래나 과거를 다 긍정하는 꼴이에요.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나의 현재가 다음에 미래가 되고 또 미래가 다음에 과거가 되고 계속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거든요. 이 짜라투스트라의 말에 압도돼서 난쟁이가 도망을 가고 그때 아주 이상한 사람을 봐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요. 저한테는 검고 묵직한 뱀이 매달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몸을 비틀고 캑캑거리며 경련을 일으키며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어떤 젊은 양치기였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을 보면 입에는 시커멓고 묵직한 뱀 한 마리가 매달려 있었대요. 이때 시커멓고 묵직한 뱀 한 마리가 상징하는 것은 무한히 반복된다는 영혼 회귀 사상을 상징해요. 그리고 양치기의 목에 뱀이 걸려 있다는 것은 목자가 아직 영혼 회귀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짜라투스트라는 이것을 보고 손으로 뱀을 잡아당겨서 떼어내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뱀은 꼼짝하지 않아요. 양치기에게 뱀의 대가리를 물어 뜯어버려라 하고 소리쳐요. 양치기가 짜라투스트라의 분부대로 뱀의 대가리를 단숨에 물어 잠깐 대가리가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분부대로 뱀의 대가리를 단숨에 물어 뜯고는 벌떡 일어나요. 양치기는 연어 사람이 아닌 변화한 자, 빛으로 감싸인 자가 되어 웃고 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난 거를 의미한다고 해요. 이때 양치기가 웃고 있잖아요. 이때 웃음의 의미는 더 이상 인간의 웃음이 아닌 위버맨시의 웃음을 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혼 회귀 사상은 뱀의 머리를 물어뜯는 것과 같은 실존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거고 영혼 회귀 사상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깨달은 것처럼 완전 실존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사상이에요. 우리가 뭐 안다, 지식적으로 뭔가 안다라고 해서 그걸 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몸으로 체험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안다라고 할 수 있고 이해한다라고 할 수 있어. 영혼의 세계에서 모든 것은 건태로운 모습으로 똑같이 도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의미와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상태로 돌고 있다라고 해요. 왜 우리가 염세주의에 빠지면 잘못된 영혼회귀 사상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영혼회귀 사상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 순간순간이 그 고난과 고통 또한 내가 긍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순간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그 고난과 고통 또한. 그리고 그 순간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게 진짜 영혼회귀 사상을 이해한 사람들인 거예요. 따라서 전통적인 이원론에서는 세계 중심이 신이나 천국 같은 세계에 있지만 영혼회귀를 긍정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야. 매 순간 도처에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똑지님하고 이렇게 줌으로 공부하고 이 순간이 너무나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면 진짜 행복하네요. 네. 정말 이 순간순간이 너무나 의미 있고 아름다운 거죠. 이게 바로 영혼회귀 사상을 긍정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어렵긴 한데 니체를 공부하면 할수록 지금 현재 깨어있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100년 전에 이미 얘기하셨던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에크하르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를 한번 읽어보면서 니체가 얘기했던 거와 에크하르 톨레가 이제 영적으로 깨달았던 부분 얘기하는 거랑 얼마나 매칭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영혼회귀 사상을 믿으세요? 저는 제 세계관은 그걸 믿진 않아요. 솔직히 저는 염세주의로 빠질 것 같아요. 똑같이 반복된다 그러면. 저는 이 삶을 사는데 티벳 사자에서 저희가 공부했잖아요. 제가 이 세상을 아주 잘 살면 나의 카르마가 아주 잘 좋게 쌓여서 다음 생에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현세를 더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삶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똑수님 종교는 카톨릭이시죠? 네.
근데 불교의 윤회관을 믿으시고, 아, 네. 또, 예, 니체의 영혼회귀 사상에 대해서 네. 공부를 하시고. 네. 근데 이 세 개가 전부 뭔가 삶을 잘 살아야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좀 공통적으로 주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카톨릭에서도 지금 뭐 잘 살아야지 사후세계 음, 가서 뭐 음, 잘 좋은 곳 천국 간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니까. 음, 근데 저도 영혼회귀 사상은 뭐 이렇게 실질적 체험까지 해야지만 깨닫는 거거나 아니면 음, 니체처럼 정말 몸이 아팠을 때 죽을 만큼 아팠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빡 하고 그 뭐 통찰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생각은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이걸 어떻게 살지? 이게 음, 또 올 거야. 그 다음에 또 올 거야. 그 다음에 또 올 거야. 아, 그러면은 저는 되게 좀 실천적인 사람이거든요. 되게 음, 추진력도 있고 되게 맞아, 맞아. 실천적이고 빨리 뭔가를 탁 이렇게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음, 아, 이게 다음에 또 올 건가? 그럼 이번에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여기에서 어, 내가 뭐를 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게 긍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거 갑자기 그러니까 니체가 음, 도전, 모험 하는 사람이 그쵸.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긍정을 하게 되면 아까 뚝치님이 음, 말씀하셨던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고 네. 즐겁게 즐기려고 하는 걸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이게 무한히 반복되면, 아, 어차피 또 오는 거, 아, 그냥 살고 말아. 이렇게 되면 염세주의가 되는 음, 음, 거고, 음, 이거 다음에 또 오는데, 음, 그때 되면 또 다른 걸 해볼 수 있으니까, 이번 이걸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음, 해볼까?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니체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음, 위버맨시로 가는 길이 되니까, 어, 아마 뭐 힘의 의지를 증대하기 위해서 이 영혼의 음, 기사상을 이야기한 건 아닐까, 음, 사후세계를 설명한다기보다는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네요. 어우, 음, 감사합니다. 좋은, 좋은 생각을 네.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종교는 카톨릭이지만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음, 이원론을 믿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또 음. 종교를 가지신 분이 저를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어, 모든 것은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다양하게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음, 사람마다 믿는 것이 다 다르고 음. 그러면 왜 종교를 가졌냐라고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막 이것저것 하다 음, 보니까 음, 그렇게 된 음, 거고요. 지금 음, 그런 가정 하나하나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고 있는. 음. 저는 음, 참고로 종교가 없는데 음, 모든 종교가 되게 역사가 오래되었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성찰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한 학문이잖아요. 하나의 네, 신학이라는 게 하나의 학문인데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뭐, 뭐 기독교든 불교든 뭐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뭐 이런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역사와 기원이 굉장히 오래되었으니 우리 인류의 문화가 그로부터 발전이 되었으니 그 공부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음, 저는 종교는 없지만 음, 모든 종교는 가치 있다. 단 폭력적이지 않을 때 음, 그렇지 않나. 음, 근데 하나 땡기는 종교가 요즘 있어요. 저 네, 네, 힌두교. 어, 힌두교는 어, 모든 신을 인정하잖아요. 어, 모든 신을 인정하고 한 번도 폭력적이었던 역사가 없었던 종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어떤 분의 설명을 들었을 땐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음, 공부를 하지 않아서 음, 근데 모든 신을 다 인정하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인정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쵸, 예, 응, 응. 근데 제가 다음에 소개할 장이 음, 짜라투스트라가 이러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힌두교적인 마인드가 좀 많이 퍼져야 되지 않을까? 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서로 우리 인정하지 않아서 폭력적인 사태가 많이 지금도 음,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아, 어쩌다 종교 얘기가 나는지 모르겠네. 그러게요. 배척하지 않았으면 음, 좋겠어요. 저도 종교를 갖고 있지만 전 음. 모든 걸 다 수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네. 그다음 내가 믿는 건 또 별도의 네, 얘기고 맞아요. 네. 네, 다음에 네, 이제 그럼 뚝지님 할까요? 네네네. 제가 3부 6장 그냥 지나가기에 대하여를 리뷰한다고 했는데 뭐 힌두교 얘기 막 좀 농담 삼아 말하긴 음, 했지만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인정해주고 신들을 인정해주고 뭐 내가 누굴 믿든지 그거는 개인의 선택. 그것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뭐 처형을 해버린다거나 뭐 설득을 해버리다 응, 이렇게 뭐 어떻게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하겠지만 그게 안 먹혀진다면 그래 그냥 너는 그렇게 인정. 응, 응, 이렇게 할 수 있는 쿨함이 느껴지는 응,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응, 그냥 지나가기에 대하여가. 응. 그래서 이거 공부하면서 되게 저는 니체를 더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니체 이 매력 있어요, 진짜 공부할수록. 진짜 매력 있으세요. 응, 또 얼굴도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러게요. 아, 만약에 영원회귀 사상이 있다면 지금 어딘가에서 살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음, 어딘가에서 또 삶을 살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응, 근데 어쨌든 이 장을 공부하면서 저희 책의 앞에 그 짜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는 제목 아래에 부제가 있어요.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됐거든요. 응, 그 부제가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러면서도 그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책이라고 이제 부제가 되어 있는데, 아, 이 부제 설명이 이 3부 6장을 설명해주는 말이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음, 여기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썼지만 이건 아무나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거든요. 니체 철학을 이해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귀를 가진 사람들은 이 책을 받아들이고 읽잖아요. 근데 그런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3부 6장의 제목이 그냥 지나가기에 대하여인데 그 마지막쯤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곳이라면 들르지 말고 그냥 지나가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힘의 의지를 발휘할 때 그게 약간 마음속에서는 타인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 이제 올라오는 힘의 의지가 굉장히 위범의식으로 가는 긍정적인 에너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대상들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만 맞다고 계속 우기고 틀렸는데도 합리화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곡해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애써 설득하거나 말 안 듣는다고 처형해버리거나 응, 그러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응, 이 내용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응, 또 이게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나 집단을 위한 책은 아니잖아요.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책이에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책이고. 근데 이게 니체가 사후에 나치 철학자로 이렇게 오명을 갖게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응, 그 여동생이 나치의 열렬한 당원이었는데 니체가 미발표했던 그 니체의 저작들을 가지고 이 나치의 구미에 맞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짜집기를 해가지고 권력의 의지라는 책을 출판을 해서 이게 나치의 철학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60년대에 들어서야 이제 니체 연구자에 의해서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밝혀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례가 니체 사후에 있었잖아요. 근데 니체가 미리 이것을 예견을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게 이 글에 응, 이렇게 될 가능성을 가지고 어릿광대라는 캐릭터를 가져와서 그 응, 얘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응, 아 되게 대단하다. 그리고 부제도 여기다가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다. 이게 특정한 나치나 뭐 이런 집단을 위한 책이 아니다라고 이제 미리 얘기를 하는 것이 응,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제를 먼저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에 이 글의 내용을 보면 이 짜라투스트라의 원숭이라고 불리우는 어릿광대가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아까 똑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부에서는 2부에서 지복의 섬에서 막 가르침을 펼치다가 이제 3부에서는 다시 자신의 상가 동굴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가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큰 도시의 성문 앞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때 이 성문 안으로 못 들어가게 그 문 앞에서 어릿광대 하나가 길을 딱 막아서요. 그래서 봤더니 그게 도시에 사는 민중들이 이 어릿광대를 가리켜서 짜라투스트라의 원숭이라고 불렀던 거죠. 왜냐하면 그가 짜라투스트라의 화법에서 표현과 억양, 얼마간을 익혔을 뿐만 아니라 즐겨 그의 지혜의 복으로부터 지혜를 빌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짜라투스트라의 화법을 흉내내고 지혜를 흉내내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짜라투스트라의 원숭이다 이렇게 이제 불리웠던 거죠. 근데 이 어릿광대가 이렇게 말해요. 오 짜라투스트라여 이곳은 큰 도시입니다. 그대가 예서 찾을 것은 없고 도리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큰 도시가 진창이다, 지옥이다, 도살장이다 막 이러고 막 흉을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차라리 이 성문에 침을 뱉고 발길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이 어릿광대가 짜라투스트라를 흉내낸다는 건 짜라투스트라를 따르거나 존경하거나 뭐 그런 마음이 있어서일 텐데 그러면 친히 성문 안으로 가시자고 해서 민중들에게 짜라투스트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문 앞에서 못 들어오게 막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큰 도시가 이렇게 나쁘니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이상한 거죠. 좀 이상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 어릿광대가 짜라투스트라에게 도시에 대한 경멸을 더 난이도를 높여서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짜라투스트라 당신과 같은 은자들에게는 지옥 같은 곳이다. 위대한 생각과 위대한 감정은 사라지는 곳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릿광대도 짜라투스트라의 흉내를 내고 있으니 본인도 이제 어떤 은자처럼 군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에서. 근데 자기도 도시에서 그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은자들한테는 지옥 같은 곳이니까. 그다음에 말장난 같은 여론과 조작된 신문에 민중들이 중독되어 병들어 있는 곳이다. 영리한 자는 도시를 지배하는 군주에게 아첨해서 별 모양의 가슴 치장을 얻는 곳이다. 그러니까 지위도 서로 뭐 아첨하고 매간 매직하고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고 심지어 도시를 지배하는 군주 위에 황금이 있는 소상인이 있다는 거예요. 황금은 여기서 이제 경제력을 말하는 거니까 아 이때가 되게 자본주의적인 상업도시였구나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자본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고 돈이라는 물질이 이제 중요시 되는 이 사회이다 보니 뭔가 뭐 지위도 서로 아첨과 어떤 매간 매직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거고 뭔가 되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막 황폐되고 뭐 부패와 부정과 막 이런 것들이 잔뜩 일어나는 그런 큰 도시처럼 이제 경멸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온갖 썩기 시작하고 있는 곳, 추잡한 것, 음탕한 것, 음울한 것, 물러터진 것, 골문대로 골문 것에 모반적인 것이 함께 골마터지고 있는 이 도시를 향해 이 큰 도시를 향해 침을 뱉고 발길을 돌리십시오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런데 어릿광대도 이 도시에 있잖아요. 살잖아요.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는 이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비판하고 있는 그런 민중들과는 나는 다르다. 나는 고고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도시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선지자가 얘기하든 뭐 누군가 얘기하는 것처럼 고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자라투스트라한테 이제 딱 걸린 거죠. 이 사람이 어떤 힘의 의지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자라투스트라가 이제 어릿광대에 대해서 이제 경멸을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이쯤에서 거품을 내뿜고 있는 그 어릿광대를 제지하고 그의 입을 막았다. 이제 그만하라. 나 벌써부터 너의 이야기와 꼬락서니에 역겨움을 느끼고 있었느니. 아, 워딩이 진짜 세죠. 이렇게 말하면 진짜 오락선이. 이렇게 말하면 입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숨겨진 의도는 어릿광대는 짜라투스트라에 의해서 도시에서 자신의 입지가 사라질 것을 이제 두려워한 거죠. 진짜가 나타났으니까. 자기는 흉내를 내고 있었는데 진짜가 나타났으니까 사람들이 물론 자기가 인정받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자기를 뭐 이렇게 긍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위치조차도 이제 사라지게 두려웠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어릿광대가 거품을 내뿜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거품을 물고 얘기할 때는 뭔가 마음속에 원한과 막 그 어떤 억울함과 막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런 감정이 있을 때 거품을 내뿜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 너가 이 원한과 안가쁨에 의해서 지금 나한테 이러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짜라투스트라가 알게 돼요. 그래서 나 너의 경멸을 경멸하노라. 내게는 경고하면서도 어찌하여 너 자신에게는 경고하지 않는 것이지? 이거 딱 걸린 거잖아요. 나한테는 또 이 큰 도시가 나에게 유해하니 얼른 발길 돌려라 하면서 너는 왜 거기에 있어? 왜 너는 괜찮은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나 너를 나의 투덜대는 돼지라고 부르노라. 그러니까 짜라투스트라의 원숭이에서 투덜대는 돼지로 이제 강등이 된 거고요. 너를 애초에 투덜대게 만든 것은 그 누구도 네가 흡족하리만큼 아첨을 하지 않았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 어릿광대에게 당신이 훌륭하다, 당신 짜라투스트라와 같다, 막 이렇게 아첨을 해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허영심에 찬 어릿광대여, 나 너를 알아보았으니 네가 입에 물고 있는 거품 모두가 안가품이었다. 도시에 대해서 불만과 원한이 이제 생긴 거죠. 이 어릿광대가. 그래서 이 도시에 대한 어릿광대의 경멸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도시에 대한 안가쁨에 의한 비열한 경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지 않았고 그 역시 자신이 경멸하는 도시인들처럼 남들의 찬양을 받고 싶어서 안달하는 속물이었을 뿐이죠. 자, 그래서 니체는 이 경멸이라는 것도 비열한 경멸과 위대한 경멸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위대한 경멸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경멸과 경고의 새는 늪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날아올라야 한다. 여기서 이제 늪은 복수심이나 원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올라오는 어떤 행위는
순수하지가 않잖아요. 순수하지가 않고, 만약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거에서 행하는 것은 굉장히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나도 모르게 흘러넘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을 이제 위대한 경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자기의 성장과 강화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판하면서 뭐 경멸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 이제 행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복수심과 원한으로 상대방을 음해하기보다는 정정당당하게 대결해라. 이거를 이제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목인 그냥 지나가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어릿광대뿐만이 아니라 이 큰 도시도 역겹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개선의 여지와 계약의 여지가 없구나. 그러니까 어릿광대가 도시에 대한 경멸을 했는데 그게 없는 말은 아니었던 거죠. 사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 어릿광대여 헤어지기에 앞서서 나 너에게 이 가르침을 베푸노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곳이라면 들르지 말고 그냥 지나가야 한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고는 그 어릿광대 곁을 그리고 그 커다란 도시를 그냥 지나갔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정말 내가 정말 알아요. 확실해요. 아, 막 이 진리 알아. 근데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어.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받아들여 계속 설득을 하거나 설득을 해도 안 되면 뭐 전쟁을 일으키거나 처형을 시켜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좀 많았잖아요. 어떤 종교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데올로기적인 면에서도 그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냥 쿨하게 지나가는 이 모습, 니체가 그래서 진짜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음, 근데 이제 자라투스트라가 여기서 어릿광대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이 어릿광대는 사실 이 자라투스트라의 말을 좀 제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체화해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흉내를 낸 거잖아요. 음, 그러면서 남용하고 오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릿광대 너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 너도 아니야. 그리고 이제 어릿광대를 버리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건데 음, 이렇게 자기의 사상을 펼칠 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사상을 자기 이익에 맞게 오용할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예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런 글을 쓰지 않았나 싶고 실제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체 사후에 나치에 의해서 이 철학이 이제 악용되었었던 거죠. 음. 그런 거 보면 진짜 뭐 미래를 좀 보시나 봐요, 이분이. 네. 그 미래를 본 것 중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 이 큰 도시에 하가 있을지어다. 이 도시를 태워 없앨 불기둥을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실제로 니체의 사망 후에 얼마 후에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 폭탄 투하, 원자폭탄. 그래서 불기둥이 일어나긴 했는데, 근데 아까 음, 말씀하셨던 그 자본주의, 상업주의의 폐해를 말씀하셨어요. 음, 그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화하고 그 나라에 있는 그 국민들을 다 음, 노예화시키는 그 음, 가정, 그 자원들, 그 나라에 있는 자원들을 다 갈취하고 이게 이 상업 도시의 극단적인 폐해 음, 현상이었고 이게 바로 불기둥으로 마무리가 된 것 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음. 2차 세계대전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 영혼 회귀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깨어나면 응, 미래도 보고 과거도 보고, 그죠? 그러게요. 제가 알지 못하니 그럴 수 응, 있다고 생각이 그렇지. 들어요. 우리는 알 네. 수 없죠. 예. 알 수가 응, 없으니까. 응.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희 스터디 할 때, 네, 그 어릿광대가 응, 왜 나치처럼 되었는지 그 부분 읽어 주셨잖아요. 응, 응, 응. 응. 어릿광대 이 말이 있더라고요. 너 어릿광대 언사는 내가 지당할 때조차 내게 해를 입힌다. 심지어는 자라투스트라의 언사가 100배나 지당할 경우에도 너는 언제나 나의 언사를 이용하여 부당한 짓거리를 하고 말리라. 음,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워딩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나치에서 아주 이용해 먹기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응, 이 워딩이 세서 더 확 와닿는 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애매모호하고 응,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면 응, 그냥 그런가? 이렇게 했을 텐데 응, 너무 세게 말을 하니까 헉 하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게 있는 응. 것 같아요. 그것도 있어요, 확실히. 음, 매력도 있고. 그래서, 음.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응, 사람에 의해서 그 강한 어조만 갖다 쓰면 정말 응, 선동하게 좋죠. 맞아요. 그거를 음,
흉내 낼 때 그런 워딩만 제대로 흉내 내면 다른 음, 사람한테 이렇게 쉽게 음,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내면을 알지 못하고 니체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알지 그쵸. 못하고 그 겉에 있는 워딩만 갖다 쓰면은 진짜 음,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